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살면서 욕을 먹어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낮아져도 상관없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핍박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그런 바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 참 하루하루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태평동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어디 가더라도 참 기둥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참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모든 질병에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됐다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도리를 하나도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날씨가 처음에 올라와서 들어오면 땀이 좀 나고 덥지만 한참 앉아 있으면 좀 춥고 그런 날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쌀랑합니다. 몸에 약을 쓸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참 적절하게 잡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약을 써야 되지 무턱대고 같은 약을 길게 쓰면은 그 약의 해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병분들이 그 약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 저도 한 2년 이상 이정이지만 이 오른쪽에 어깨가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다니면서 이 약을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썼는데 한 6개월 동안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체 검사를 했더니 다른 기관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이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리 나빠졌나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약 먹는 거 거의 뭡니까 이거 이 참 진통 소염제 약을 계속 먹었는데 비스테로이드 계통의 진통 소염제를 한 6개월 계속 먹었는데 그 약을 찾아가지고 약의 부작용이 뭔가 보니까 다른 기관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고 약을 끊으면 차츰 돌아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그 약의 부작용이 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즉시 고치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의뢰 그런 거지 그러고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알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제 오래된 사람은 잘 안 고쳐집니다. 금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처음 믿고 난 뒤에 고쳐야 되겠구나 탁탁 고치는데 믿은 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그게 안 고쳐지고 그래서 참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심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 되고 참 자꾸 외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생각났을 때 그때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또 참 그 뭡니까 마지막에는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참 그런 거 말고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할 중에 간구할 게 뭐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걸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 믿음이 참 생명이 없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간구해야 되고 또 각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들이 그랬는데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12사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딱 12사람입니다. 사도로 한 번만 딱 불렀습니다. 그 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해도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는 주님에게 직접 선택받아서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 다보다도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하게 되지 말고 그것보다도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한 것이 뭐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요거 부탁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야단치지 않는데 왜 믿음이 적으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야단쳤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왜 돈을 못 버느냐? 그런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또 참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못 믿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가 점점 빠져들어가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믿고 있을까? 나는 안 믿는 걸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사도들이 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믿음이 더해달라는 사도들의 부탁에 대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리 대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이 겨자씨는 작은 거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적은 믿음,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해서 더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 것 같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참 내가 좀 일을 한 가지에 있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 참 그동안 마음에 짐이 됐던 그 일을 해치워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니까 목양실에 그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요새 만들지도 않습니다. 20년 전 그런 때 나오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먼저 있던 목사님이 쓰던 에어컨인데 놔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중고품 그걸 돈을 주고 인계받아서 계속 쓰는 건데 창문형 냉장고 20몇 년이 된지 3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냉장고가 아니지 에어컨이지. 없으면 이 방이 여름에 있지를 못해. 너무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 창문을 열고 창문형 냉장고 박스로 된 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뻥 뚫려고 창문이 안 닫히니까 그에 스티로폴로 막아갖고 청테이프로 막아놨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벽이 이 칠행이 들어 일어나고 테이프가 안 붙어요. 그래 물이 점점 들어가지고 비가 들이치니까 이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니까
샤시 하는 사람 불러서 샤시를 해가지고 꽉 채워갖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깨끗하긴 하지만 샷수가 그게 난방이 됩니까? 그리고 돈은 많이 부르고 그거 수십만 원 달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 사람들이 샤시를 맞춰와서 그 샤시를 다 만들어서 딱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 고민하다가 여기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원래 목수를 하시던 손재주가 좋은 분이라서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고 오더니 도와줘갖고 스티로폴 그 똑똑한 그걸 딱 끼워갖고 딱 맞춰가지고 틈을 조금 있는데 그게 폼이라는 거. 그거 뭡니까? 스티로폴 같은데 액체로 해서 불으면 탁 해서 부푸는 거. 그걸 꽉 해서 땅땅하게 돼버렸어요. 인연은 뭐 끄떡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거 한다고 그 있는 거 침대 다 치우고 신문지 깔고 그 테이프 다 뜯어내면 엉망진창으로 다 떨어지는 거. 바가티 종량제 봉투 큰 거 그거 하나 오늘 그 공산 그겁니다. 그거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그러니까 참 오늘 수건 사업을 하나 해냈습니다. 인연은 뭐 태풍이 와도 끄떡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옆으로 샜는데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장하는 겁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작은 건데 땅에다 심으면 이게 우미 돋고 자라서 나중에는 나물인데, 다른 성경에는 이게 나무처럼 막 자라는 거, 이게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뭐가 깃들입니까?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이 땅은 겨자씨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러죠? 썩히는 겁니다. 사실은 썩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히면 땅에는 적절한 수분도 있고 온기도 있고 세균이 뽀글뽀글 해가지고 뭐든지 땅 속에 들어오면 땅은 다 썩히는 겁니다. 다 썩힙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 참 땅 속에 들어오는 것을 썩여서 결국은 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분이 있고 온도가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세균이 있어도 이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물기가 들어가면 씨앗이 점점 뭉글뭉글해지고 온도가 따뜻하면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움직여서 세포가 막 분열이 돼서 싹이 막 나오고 단단한 흙을 뚫고 탁 나와가지고 수줄기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땅 속에서 썩이려고 마오더라도 썩이려고 하는 그 수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겨자씨가 땅 속에 심기면 결국은 이 겨자씨가, 땅은 겨자씨를 썩히려고 그러고 겨자씨는 썩히려고 하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썩히려고 하는 그 성분이 자기가 자라는데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을 주면 얼마나 잘 섞였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게 나무 토기만하게 넘어나 들어가면 그거는 썩어가지고 결국은 가루 되고 흙이 되고 말지만 생명이 있으면 흙이 안 되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믿음의 비결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썩히려고 하고 우리는 안 썩고 자르려고 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지요?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생명이 없으면 점점 썩어서 다 분해돼 버리는데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잘 자라는 겁니다. 썩히려고 하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자랍니다. 썩히려고 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땅은 사막입니다. 모래 속에 들어가면 안 썩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도 있고 따뜻한 온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으면 팍 썩습니다. 잘 썩는 땅이 무슨 땅이지요?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땅 속에 들어가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그 썩히려는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의 생명이 뭘까요? 믿음의 생명이 있나? 생명이 없나? 믿음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저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생명이 없는 믿음인가? 믿음의 생명은 세 가지가 생명입니다. 몇 가지가 생명이죠? 세 가지. 믿음의 생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보혈이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는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생명이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생명이 뭐냐? 진리가 생명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피가 뭐냐?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입니다. 이 피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신 보혈의 은혜는 세 가지 은혜인데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지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분다고 뭐 바람 부는 대로 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요만한 피렘이라도 그 물살이 흐르면 또 안 떠내려가면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면 얼마나 그냥 꼬리를 치고 수영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살이 센 데 있는 고기는 근육이 튼튼한 겁니다. 아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죄를 안 져.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나는 죄를 안 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툭 건드리니까 같이 툭 건드리고 벌써 죄를 지어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주님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교회 앞에 나서 찬양했는데 우리 뭐 집사님하고 다 오셔가지고 같이 했지만 찬양했는데 그런 찬양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거 안 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안 지었지만. 그런데 의가 뭡니까? 찾아다니면서 고면하고 낙심된 사람을 일으키고 혹시 교회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전부 다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런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좀 손해갖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기꺼이 할 거야.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가 할 거야. 우리 의를 행하는 겁니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피의 은혜가 뭡니까? 화친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너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기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가자. 이럴 때 내가 세상이 좋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갈 수 있어? 천만에. 난 주님 배반하지 않아. 주님 나를 위해 줬는데 난 주님에게 생명을 바칠지언정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보혈의 은혜고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나는 진리대로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 내가 이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 나서 외쳐야 돼.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생명이 뭐라고요? 보혈의 은혜. 보혈과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세 가지가 은혜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전보다 죄를 더 안 짓는 겁니다. 그전보다 의를 더 행하는 겁니다. 그전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중심이 더 불타는 겁니다. 더 진리와 영감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성장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꾸 뒷걸음질 치면 그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겨자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중에 매달아놔야 됩니까? 아니면 땅에 심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를 어디에다 심지요? 어디다 심지요? 세상에 심는 겁니다. 세상 현실 속에 심는 겁니다. 현실 속에. 그러니까 참 겨자씨는 땅바닥에 심겨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심겨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현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의를 이루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참 보혈의 공도를 배반하지 않고 진리를 어거스리지 않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참 무시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잘 지키도록 돕습니까? 방해를 합니까? 오늘따라 내가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와서 누가 좀 만나자고 그러고 꼭 그럽니다. 오늘따라 내가 예배 가려면 어떤 일이 생겨서 좀 방해를 하고 그래 그런 방해가 있을 때 극복하고 오면은 몇 번 극복하면 그런 방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를 극복 못하면 계속 방해가 됩니다. 방해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도 피곤하니까 나가지 말자. 꼭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뭡니까? 그게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겨자씨를 썩이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해가 뭐냐?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겨자씨를 썩히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못 지키려고 자꾸 시비를 걸고 뭐 참 유혹이 오고 꼭 방해가 있는 그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면은 완전히 극복하고 졸업하면은 그 다음 방해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 통과 그 다음에 방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 못하면 계속 방해가 계속 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제일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어도 극복할 수도 있고 이거 귀찮다 그냥 집에 앉아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겨자씨가 땅에 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또 뭐 3000년 전에 뭐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피라미드 앞에 뭐 그 옛날에 그 피라미드 속에 유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3000년 전에 그때 그 뭡니까? 그때 있던 벽시가 발견됐어요. 벽시가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실제로 벽시가 발견돼가지고 학자들이 궁금하니까 이거 3000년이나 됐는데 요거 심어도 싹이 날까? 쌀이 열릴까? 실제로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심어봤더니 싹이 나없이 쌀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3000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겨자씨가 땅바닥에 안 심기고 봉지에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 산속에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해주는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는 현실 속에 심겨가지고 옥치락뒤치락 하고 그냥 울고불고 하고 사건이 생기고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싹이 나고 성장하려면 방해받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누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요?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고 막 방해를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좋은 현실은 없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좀 적게 오더래. 막 천둥이 치고 비가 오니까 에이 가지 말자 비도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와서 날씨가 좋으면 교회 좀 올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더니 그 다음엔 주일에는 햇빛이 나고 참 날씨가 좋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안 오더래. 햇빛이 나기 그냥 또 놀러 갔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오기 좋은 날씨는 없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간다고 안 오고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기념일이라고 안 오고 교회 오기 좋은 날씨. 그러니까 썩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도 가야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도 가야지. 바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드리는 더 좋은데 가야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시험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1년, 2년 지나다가 그 다음에는 의뢰이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시험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신앙은 그렇습니다. 저 신앙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도 주일날 결혼식이면 간 적이 없습니다.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대신 섭섭하지 않게 미리 가서 인사 다 하고 한 번 더 가서 인사하고 한 번 더 가서 인사하고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구들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찔가 친척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다 믿고 있으니까 뭐 주일날 행사 그런 게 없지만 간혹 있으면 안 가고 친구들이라도 안 가고 양해를 구하고 그 대신 인사는 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일을 안 어겼고 나중에 참 직장에 취직할 때 취직해가지고 이 참 면접을 주일날 한다고 오라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뭐 간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주일날 출근하라 할 때도 한 번도 출근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나온 사람도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길게 안 하고 한 2년 한 2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거밖에 경험이 없고 주일 지키는 게 직장 생활 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고 아무튼 그래도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도 버려버리고 진리도 버려버리고 영감도 버려버리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까?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까? 그건 진리도 버리고 영감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주님도 버려버리면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까? 그건 뭐 믿음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믿음이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대로 따르려고 하고 주님이 왜 피 흘렸는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마찰이 심한 겁니다. 마찰이 심한 게 좋을까요? 마찰이 없는 게 좋을까요? 마찰이 심하면 무슨 땅이지요? 옥토입니다. 마찰이 없으면 그거는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그럼 마찰이 전혀 없는 땅바닥은 씨가 안 썩어요. 심어놔도 그대로 있어요. 상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싹도 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마찰이 많은 땅바닥은 나중에 어렵지만 잘 자라고 영양이 많아서 열매도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마찰이 많은 현실이 좋을까요? 마찰이 없는 현실이 좋을까요? 무슨 마찰이지요? 신앙을 지키려는 마찰.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 마찰이 많을수록 좋은 현실이고 그 마찰이 많을수록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주께 여쭤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마찰이 많은 현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현실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을 심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심는 겁니다. 우리를 현실 속에 두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나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렵지도 않고 힘든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어렵습니까? 왜 이리 삶이 힘듭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참 주일날 한번 지키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주셨지요? 어려운 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옥토 같은 현실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되고 속성으로 막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 옥토와 같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현실 속에 밀어넣으면 야 저거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많겠구나, 어려움이 많겠구나, 눈물을 흘리거나 모르고 주십니까? 알고 주십니까? 알고 주십니다. 알면서 그래도 그저 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이 안 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면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 믿음 지키면 망해. 안 돼.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셔.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나중에 오히려 더 잘 되고 믿음은 성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도 자매도 참 전토도 이런 걸 다 버리면 무엇이 온다 그랬지요?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 마귀가 참 방해하는 핍박이지만 나중에 세상에서 몇 배로? 100배로 결실받고 무엇도 주신답니까? 영생도 주시니까 구원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지만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라. 그게 겨자씨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안 자라지요? 방해가 올 때, 전투가 일어날 때, 전투에서 승리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전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겁니까? 믿음이 제자리. 그러니까 시험입니다. 그 전투의 현실이 시험인데, 시험을 통과하면은 중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중학교 갈 때도 시험 쳐서 갔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 쳐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저는 중학교 갈 때 뺑뺑이로 왔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이 싹 없어지더라고. 우리 뺑뺑이 가가지고 그 명문 좀 경남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뺑뺑이도 실력이다 이거.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어려운 시험일수록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더 높은 학력으로, 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대학교 갈 때는 더 어렵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가는 시험을 4번 쳤습니다. 우리는 예비고사, 본고사 그런 거니까 예비고사를 2번 치고 그 다음에 본고사를 4번 쳤습니다. 우리 때는 1차, 2차 대학이니까 지금처럼 그런 수시 그런 건 없고 1차 대학, 2차 대학인데 1차 대학 저기 치아 똑 떨어지고 2차 대학 또 쳐서 똑 떨어졌어. 재수했어요. 또 1차 대학 저기 또 쳤어요. 또 떨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간 데가 그냥 한양대학 영문과를 갔어. 2차 대학.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나는 지금껏도 그거 대학 나온 게 그리 부끄럽고 참 그런 데밖에 못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 가게 했으니까 목사가 됐지. 더 좋은 데 나왔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 그 한양대학 영문과 우리 사모가 나왔어요. 커플입니다. 뭐 하려고 한양대학 영문과 안 나니까 나 만나려고 왔더니. 더 잘 됐으면 나 만났겠어. 다른 데 갔으면. 더 잘 안 됐지. 그래서 나 만나서 평생 사모해서 복 많이 받으면 잘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뭡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성장하는데 믿음을 못 지키고 깨지는 겁니다. 자꾸 깨지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학교 절대 못 가는 겁니다. 그 중학교 가는 시험을 통과해 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통과해 대학 가는데 초등학교 시험에서 계속 깨지고 실패하니까 믿음이 30년 지나도 그대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장하면은 또 이기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시험이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수록 영양가가 많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영양가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영양가 없어도 나도 돈도 잘 벌고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힘들게 살았는데 잘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남들이 인정을 못 해주고 참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참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셨으리라.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는 제가 뽕밭에 한번 가보니까 뽕나무가 가늘더라고요. 요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도 그리 안 크고 요거만 한데 그 잎사귀를 따서 누에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직접 많이 봤는데 뽕밭에 가봤는데 내 아는 사람이 뽕밭을 한 7만 평인가? 그때 아무튼 뽕밭을 가지고 노예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내가 구경을 많이 하고 왔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가도 될 만큼 굵고 크답니다. 그런데 겨자씨 믿음 같은 참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보고 뽑히라고 그러면 그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게 뽑힙니까? 그게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뽑히고 바다에 옮기래도 옮기고 뽕나무가 자기가 걸어갑니까 그게. 그런데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옮기고 바다에 심깁니까 그게 둥둥 떠지. 심기라 그러면 심기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적 같은 축복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지요? 겨자씨 믿음.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이 없으면 나에게 아직 겨자씨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겨자씨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겨자씨 믿음은 어떤 것이 겨자씨 믿음입니까? 현실의 세상 속에 심어져서 방해가 일어나고 마찰이 있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생명인 주님의 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배반할 수 없어. 나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어. 아무리 인정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배반할 수 없어. 그래서 지켜나가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고 믿음이 재미있게 된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겨자씨 믿음. 마찰과 방해를 이기고 생명을 지켜서 그래서 기적 같은 축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덕이 있어도 소용없고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생명이 있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어느덧 참 나물이었지만 나무처럼 장성한 거대한 고목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새떼 같은 신앙들이 깃들이는 참 그런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안 보이는 얼굴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